20번 우정인 감람나무와 촛대입니다. 20번 우정인 감람나무와 촛대입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사도 요한한테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 지팡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보통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아마 이것을 자로 썼던 것 같아요. 자, 재는 뭔가 측정하는, 측량하는 자로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구약의 성전의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신약의 성전의 시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우라노스 하늘에 있는 성전을 측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을 측정을 할 때 성전과 제단,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측량을 하는데, 그 안에서 성전과 제단,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이 제단, 이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자들을 헤아리라 그런 얘기죠. 그들을 헤아리라. 그 다음에 성전 바깥, 이게 이제 성전 안이라고 하면은 성전에는 바깥마당이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바깥이 있습니다. 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기까지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헤아리라. 경배하는 자들을 다 헤아려 가지고 그 경배하는 자들이 누군지 알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경배하는 자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헤아리지 말라. 여기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와 있고 하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있단 말이죠. 있는데 여기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늘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전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 네가 지금 사도 요한 너는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을 측량을 하라는 것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을 확실히 알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측량해 가지고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라. 세상에서 그들을 구분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바깥마당은 이제 이쪽인데 이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 길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한테 주었는데, 이방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이 이방 사람들의 영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한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7개의 인을 다 띄고요. 마지막 7개의 인을 띄었을 때 7개의 나팔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번째 나팔을 불고 6번째 나팔 말미에 지금 이 말이 나와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의 역사가 이때 완성이 되어가지고 끝이 나는데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지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들을 짓밟게 하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이게 지금 하늘 이야기거든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이야기인데 하늘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때 교회 모두들 경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두 갈래로 갈라진 사람들은 이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이런 시대가 언제인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시작이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 밟히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것이 42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돼버리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늘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짓밟히는 시대가 도래할 때에 이 사람들은 여기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역 안은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이 거기는 허용치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시대에 이 42달 동안 짓밟는 그러한 시대가 진행이 될 때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바로 짓밟히는 이 시대에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260일을 이것을 30일로 나누어 보면은 이게 똑같아요. 42개월이 나와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시작되는 기간 동안에 뭐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나의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 증인, 하나님께 속한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주리니 그때는 이 증인이 권세를 받는 시대가 되는데요.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가 이 사람 지금 나중에 이 두 증인을 선지자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그 붉은 베옷을 입고 선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뭔가 이 회개를 한다는 그러한 차원, 이 나라가 회개를 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하는 그런 회개 차원에서 지금 그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 여기 머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두 증인이 선지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쪽 두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로 넘어가기 전에 현실적으로 그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성전 밖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 있긴 하지만 이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 같이 교회에 들어오지만은 이 두 종류로 만약에 갈라진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 밖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지성소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밝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가지고서 나무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이 이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들이 말씀에 붙어 가지고 말씀을 먹으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결실이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고 내 삶이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내 행동이 이루어지고 내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따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성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밖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생각하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외에 사람들이 바로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이 이 시대가 참 환란의 시대가 아니라면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으나 이런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버렸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42개월 동안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의 그러한 기간이라는 시대를 이 사람들이 통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미래,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부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직전에 이런 3년 반 동안의 환란기가 진행이 되고 또 다른 3년 반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교훈, 주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피할 때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멍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한번 여기다가 비춰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들어가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빨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도피성을 주셨어요, 우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은 화살을 맞을 것 같다, 내가 여기 있으면 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럼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야만이 마지막 시대에는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이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려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쪽에 박혀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 42개월 이 환란, 이방인이 이 성전을 갖다가 침범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증인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가 어떤 것인가, 우리 감람나무와 촛대가 어떤 것인가를 알라 그러면은 우리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스가랴 4장을 우리가 보고 스가랴 4장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존재, 여기서 지금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요. 이 두 증인을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두 증인은 선지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 정체를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이 선지자가 어떤 종류의 선지자인가 하는 그것을 스가랴 4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스가랴가 보는 거죠. 이게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가지고 하늘의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데, 그때 본 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는, 두 감람나무는 거기서 스가랴 4장에서 말해 주기를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 기름 발리운 자란 무엇인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직분을 그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이 일을 수행하여라 하는 임명장을 딱 받은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직분을, 하늘의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촛대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7개의 등대를 얘기를 해요. 7등대를 얘기하는데 7등대 곁에 감람나무 2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서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요 가지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촛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이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잔에 이 불을 밝혀가지고 이 기름을 통해가지고 이게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그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감람나무는 기름불 발리운 자들이고, 촛대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거기서도 스가랴 4장에서 얘기하기를
성전의 등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전의 이 기초를 놓은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 당시에 이 두 감람나무 그 당시에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바로 이 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임무를 맡느냐 하면은 바로 그 성전을 완성하라는 그러한 임무를 맡아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으니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으니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성전이 BC 522년에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한단 말이죠.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한 다음에 BC 520년 2년이죠.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멈춰졌던 성전이 처음에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으나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복원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멈춰져요. 원래 돌아온 기간은 언제냐면은 BC 537년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BC 539년에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BC 537년에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다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지 거의 17년 만에 다시 이제 성전 복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스가랴하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을 복원하라, 하늘의 성전을 복원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스가랴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촛대는 뭐냐 말이지. 이 촛대는 하늘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여러분 이 하늘을 갖다가 우라노스 하늘인데 이걸 갖다가 하늘에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막 삶 속에서 이 부대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밝히는 촛대와 같은 역할이 있단 말이죠. 이런 하늘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하늘을 밝히는 것이 이 촛대인데, 이것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스가랴서에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 앞에 그 하늘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일곱 개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주 앞에 있는 7개의 눈은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는데, 이 7눈을 본래 누가 가지고 계셨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우리 예수님이 그 7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눈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7개 영이구나, 하나님의 7 영들이 바로 이 촛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기름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 7 영이 있는 이 촛대가 7 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라는 존재는, 이 두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직분을 받아서 이 세상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러한 두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와 촛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사람들, 이런 이 사람들이 이 영의 이 두 사람, 그래서 두 증인이기 때문에요. 이게 두 선지자, 이렇게 두 증인인데 실상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증거가 참이 된다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에는 한 사람의 증거는 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가 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일을 지금 보고서 듣고서 나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증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 이 두 선지자의 증거도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와서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두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두 존재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구나. 바로 영의 사람들이고 하늘의 그 일곱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선지자의 역할을 이 사람들한테 이 성전에 있는 이 성전 밖에죠. 성전 지성소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성전 외부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붉은 베옷을 입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세상에서 평신도입니까? 여기는 목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 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두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를 말하는데 5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선지자가 있는데 이 두 선지자를 갖다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댕기면서 선지를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것은 그냥 입에서 불을 뿜겠습니까만은, 이걸 북적으로 생각하면 입에 불을 확 뿜어가지고 무슨 공룡도 아니고 이런 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 입에서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늘의 말씀이 나가버리면은요, 그것이 이 사람들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대로 돼버리는 말씀이에요. 그 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짓밟히는 그러한 시대에 이 사람들한테 예언을 한단 말이죠. 예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회개를 하고 올바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것을 싫어하고 잘못되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대결해가지고 이들을 이기려고 하는 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렇게 된다면 그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도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지만 자기도
같이 죽게 되어져.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네가 죽고 싶다면 그 사람하고 네 목숨을 걸고 대결을 이 두 증인하고 대결을 하는 것인데 그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절대 대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예언을 하게 될 두 선지자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수많은 그 이단들이 여기서 지가 마지막 시대의 두 선지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가 이제 또 죽었다가 또 때가 되면 살아난다고 또 여기서 3년 여기 얘기 3일 반 있다가 살아난다고 막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 자신한테 연결을 시키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게 귀신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 성경연구원에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누가 시켜가지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해서 위를 쳐다봐라 하니까 성경연구원이 보여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책을 한 권 쓴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했더니 정교하게 책을 쓰긴 썼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7개의 방이 있다. 마음방이 7개가 있는데 7개의 방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상담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거 마음을 잡아주는 일을 할 거라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게 무당이 쓴 책, 귀신이 쓴 책이에요.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은 밤 2시나 3시경이 되면은 깨운다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지금부터 지하실로 내려가라. 지하실로 내려간다. 공책을 펼쳐라. 공책을 펼치고 기록하여라. 기록을 하는. 그래서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귀신이 씌어가지고 귀신이 기록한 대로 기록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를 요한계시록의 이 사람이라고 이 귀신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지가 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전부 다 진짜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착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가 씌어가지고 이단의 영도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 이단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가? 직업도 뭐 하다가 다 잃고 뭐 하고 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전에 한번 찜질방인가 거기 목욕탕인데 목욕탕에 가니까 거기서 그 앞에서 카운터 보고 있더라고. 그 취직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죠. 모든 거 다 망해놓고 세탁소도 망해놓고 뭐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상담소 무슨 상담소를 차려. 자기 계획은 다 정해져 있어. 그때 철저하게 계획을 얘기했는데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듣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될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귀신의 말을 들으면은 지금 내 병이 고쳐질 것 같지만 바로 재발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안화되는 것 같이 나선 것 같지만은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 점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핑계 삼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돈 받아먹고 병 고쳐준다는 그런 유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아주 못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거기 따라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버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혹 낫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으나 그 낫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몸이 아프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기서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정확한 정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여기 있는 붉은 베옷을 입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스카이 하늘을 닫아가지고 진짜 스카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라노스 하늘을 닫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는 하늘의 비가 우라노스 하늘에서의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 영적인 비가 쏟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라노스가 영. 이걸 6의 세계로 본다. 6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진짜 비가 안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구약 시대의 사람 그 엘리야 시대처럼요. 근데 우라노스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에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물이 진짜 피로 변해 버린다. 그러면 온통 물이 다 피처럼 그 바다가 피가 되고 막 이런 일들 그야말로 참 도저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이걸 그 뭐 어떤 게 옳습니까 하면은 제가 어떤 게 옳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물을 이 피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척박한 물이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이런 물이 없어가지고 죽는 그러한 영적인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막 고통당하는 이 뭔가 먹지 못해가지고 갈급해하고 갈증이 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두 그 증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누구한테 예언을 하느냐면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모든 세상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 시대에 모든 세상에다가 이것을 다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안 옳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판단에. 그러나 우리 구약 시대에 그 이 두 증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 스가랴 시대에 그때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디서 활동한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 세계에서 활동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경고했었던 선지자들도 이방 세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세계 속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도 실상은 유대인의 세계 속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세계라는 것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의 세계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불교를 믿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자기네들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아니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도 속에 세계의 경일기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들을 만한 관계가 있는 유의 사람들. 자,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은 영적 하늘이 닫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해버린다. 영적인 관점에서 물이 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 두 증인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서 땅에 재앙을 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땅을 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재앙.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사람들이 이제 정언을 마칠 즈음이라는 것은 42개월이 다 지난 다음이죠. 42개월이라는 그러한 그 선지하는 기간이 다 끝날 무렵에 이 무저갱으로부터, 무저갱이라는 건 한없이 밑으로 이 바닥이 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감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감옥에 마귀가 갇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귀가 노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3년 반 동안 3년 반이 지나면 42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마귀가 무저갱으로부터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 그 짐승이 노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귀라고 봐야죠.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들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때 영적 얘기 아닙니까? 영적 감옥이란 말이에요. 영의 감옥인데 영의 감옥에서 영의 짐승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조종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여기 속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인지 이런지도 몰라요. 여기 안에 지금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이긴다. 두 선지자들을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죽일 터인즉. 이 죽이는 것이 진짜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죽음을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거는 뭐 여기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뭐 봐도 이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모르겠으나 육적으로 죽인 것이라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제 큰 성의 그 길에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큰 성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러한 장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 길에 그들의 시체가 놓여질 것이다. 저들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동안 저것들이 예언할 때 내가 괴로웠었는데 보니까 참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도 바로 그 유대 땅,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땅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소돔. 그 육적인 그러한 생각에 지배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라는 겁니다. 육의 세계가 육의 생각이 지배하는, 육의 생각이 통치하는 그러한 도시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 도시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도시의 성에 그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보면서 즐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저 사람들이 예언할 때 괴로웠다는 거죠.
너무 괴로워서 저것들 죽이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몰라. 여기 있는 여기 유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거대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유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다고 하는 겉으로는 표방을 하고 그러나 뒤로는 그렇지 아니한 그런 유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백성과 족속과 마음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이 선지자가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괴로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이에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완전히 무슨 다른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 무슨 아까 얘기한 불교라든지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뭔가 알아듣고 가슴에 찔리는 이런 사람, 그러나 네가 잘못됐다, 네 그걸 그렇게 대항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서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면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면서 막 서로 선물을 보내자. 이제 끝났다. 우리 시대가 왔다. 이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우리 시대가 왔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그래 맞지. 우리 하는 게 맞아. 우리가 맞는 거라고. 이게 이 얘네들이 잘못된 거야. 이거 그래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예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던 그 차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음번에 나오면은 이 3일 반 동안 시체를 목도를 하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생기를 딱 불어넣어 줍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이 사람들이 딱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새로운 이 막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반전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참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통과에 가야 될 그러한 시대인지 아니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라는 거. 여기 머물고 있지 말고. 여기 머물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재앙이 있는 시대, 영적 재앙이 우리들한테 닥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말씀의 진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